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핑스턴이죠. 오늘 미나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왜 오늘이랑 내일 학교를 안 가고 빨간 날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이야. 그게 뭔데요? 성령이 온 날이에요? 이렇게 물어서 설명을 좀 했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를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먹으로 쓴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다시 얘기해서 성령으로 썼고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썼다. 지금 그 말씀을 합니다.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임하여 많은 전상적인 일들이 변화들이 일어났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면 어떤 예언을 하든지 방언을 하든지 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형태보다도 도대체 성령이 임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존재를 어떻게 설명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교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살았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고 태어나게 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질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절이니까 이렇게 얘기해보지, 평소에는 성령 얘기를 잘 안 하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존재와 삶의 근거를 이루는 성령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다. 킬한인 성도교회 여러분들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편지 하면 누가 썼다는 겁니까? 바울의 편지 하면 누가 쓴 거예요? 바울이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 하면 누가 쓴 겁니까? 그리스도가 썼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 편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격 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편지라고 하면 누군가가 편지를 쓰면 편지는 누군가의 마음을 담아서 쓰는 거니까 편지를 읽으면 그 편지를 통하여 편지를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연애 편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쓰지 않습니까? 그 진심이 담기죠. 편지 안에 편지를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지, 성격이 어떤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무슨 믿음이 있는지, 무슨 소망이 있는지, 무슨 사랑이 있는지 편지 안에서 이렇게 담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썼을 뿐만 아니라 그 편지 안에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리스도가 묻어나고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가 읽혀질 수 있어야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책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기에 쓰여진 것을 편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쓰여져서 말 못하고 있는 종이가 아니라 이 편지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편지입니다. 그렇죠? 살아있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편지입니다. 심지어 나이가 들어 늙어가기도 하고
소망도 있고 꿈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성숙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하고 뒷걸음질 치기도 하고 열정적으로 있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한, 그죠? 그런 형태의 모든 살아있는 존재를 편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어떤 이미 완성된 완성품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야 비로소 끝이 나는 그런 형태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바울이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누가요? 당신들이. 이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당신을 보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느낄 수 있고 당신을 보면 그리스도가 읽혀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당신들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의 교회 가운데 가장 완벽한 교회였습니까? 가장 칭찬을 들을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지요.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였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사랑을 따라서 성숙하게 행해야 마땅한 것인데 너희 안에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고 여전히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지는 곳이 고린도 교회였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우리의 성김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이 예수님을 닮았다는 겁니까? 목소리가 예수님을 닮았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 않는데, 완벽하지 않은데, 문제도 많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누가 읽혀지고 보여지냐면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읽혀지고 보여지는 존재가 그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불완전하고 미숙한 모습들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인데,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인데 그 배후에도, 그 앞에도, 그 가운데도 누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보이더라?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신적인 완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성경 인물들 중에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심지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걸려있는 독특한 사람이죠. 그렇죠? 하지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다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너무 잘 알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뭐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기에 아무런 주저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인생과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들을 성숙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신실함의 자리까지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아무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도이고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에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여러분들보다 좀 더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하나같이 똑같은 아픈 경험을 갖고 있었는데 전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나는 예수 몰라. 난 예수의 제자가 아니야. 그쵸? 그런데 그들이 예수의 제자이고 예수의 사도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불려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 다 예수를 부인해야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전체를 담고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부활하시고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죠.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셔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다시 그들을 제자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도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죠. 예수님의 용서가 보이죠. 그리고 그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변화의 능력이 보이죠. 그러니 그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가 읽혀지고 복음의 능력이 읽혀지는 그리스도의 편지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불려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담길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에?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점검을 해 보십시오. 내게 있어서 어떤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를 것입니다. 천편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자리,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것은 전혀 아니니까요. 어떤 사람은 역사서의 한 부분을,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잠언 같은 지혜서의 한 문장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담겨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시편의 탄식, 짧은 탄식의 시 그 하나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이신지 담겨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많이 나열되는 이름의 족보들 가운데 지나가는 것처럼 언급되어지는 이름 하나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가 드러나고 담겨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더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오롯이 날 수 있는 사람의 인생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른 그 모습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런 모습, 이런 인생으로 빚어오셔서 도대체 어떠한 모습 가운데, 어떠한 이야기들 가운데 자기의 영광을 담으실 것인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스스로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제 스스로 하기도 부끄러운데, 징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요새 많이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일 수도 있겠죠, 그게. 예전에는 그런 것도 많이 했었잖아요. 강남에 땅을 샀는데 100배가 올랐다. 대박이 났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한 장면만을 딱 끊어놓으면 하나님께 영광도 아니고 자기의 욕심만을 챙기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아무것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말에 도달하게 될 것인가까지 가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안겨드리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강에 던져졌는데 공주가 건지죠. 애굽의 왕자가 되죠. 이집트의 왕자가 되죠. 그 한 장면 보면 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아직 아무것도 얘기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총리가 되었다. 그것 하나 하나님께 영광, 아니요, 그것 하나로는 아직 아무것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고 있다. 그것 실패한 인생이다. 아니요, 아직 그것 하나, 그 한 장면 갖고는 아직 아무런 이야기도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삶에 어떤 단락들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것을 통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마음의 자리는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에요? 나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얻기를 바라는 것.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말아야 하고, 내가 현재 쓰고 있는 짧은 단락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었다, 내가 좌절을 겪었다라고 하는 어리석음에도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스스로 겪는 좌절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누군가의 비교에서, 자격지심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자기가 남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에 그때 좌절과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직 아무 말도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슬퍼하고 진정으로 마음에 고민하고 주의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나는 과연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에, 이 자리에, 허락된 이 형편에, 허락된 이 형편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존귀의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쓰여지는 편지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쓰여진? 마음에 쓰여지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일하심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살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아까 나의 인생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가 해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곳에 창념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걸 늘 생각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걸 다른 말로 쓰면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누가 높여지길 바라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것을 바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장 답답하고 가장 애통해하고 해결해야만 하는 가장 긴급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건 그 어떤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나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자꾸 내 마음을 채워가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채워서 내 마음의 길과 걸음을 자꾸 채워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삶에서는 점점 더 멀어지고 동떨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물어야 하고, 항상 긴급하게 물어야 하고, 항상 시급하게 물어야 하고, 묻고 또 다시 물어야 하는 것은 나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맞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저도 제발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습니다. 저 어렸을 때 맨날 목사님들이 교회 다닐 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렇게 저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맞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저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그걸 얘기를 해줘야지. 맨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한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겨진 그 하나님의 말이 여러분의 매 순간과 삶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구의 말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이 있다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냥 채우고 있을 뿐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내 안에서 웅성웅성거리는 겁니다. 항상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마음을 채울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웅성거리고 있는 말은 뭐예요? 말이 있어야 돼요. 말이. 모든 사람 안에 다 말다운 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귀신이 들어오면 첫 번째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말을 빼앗깁니다.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꺼낼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어떤 할 말이 있습니까? 어떤 말이 삶을 추동하고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성령은 말의 영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거든요. 너희가 권세자들과 집권자들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이니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너희가 무슨 말을 하여야 할지 알려주시리라. 성령은 말의 영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말을 우리 마음에 들려주는 분이시라고요. 우리 마음에 써가고 계시는 분이시라고요. 마음에 온전한 말이 있어야, 마음에 제대로 된 말이 있어야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말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저희 가정의 달 예배 때 믿음, 소망, 사랑 설교를 했었잖아요. 집에 가서 미나한테 물어봤습니다. 미나야, 아빠 설교 좀 이해했니? 아빠 뭐라고 한 거 같니? 그랬더니 미나가 이렇게 줄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믿음이랑 소망보다 더 커요. 왜 크냐면 사랑이 믿음과 소망을 품고 있거든요. 하지만 믿음과 소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외우는, 그 줄줄이 얘기를 하는 건데 깜짝 놀라가지고는 글로 한번 써보라고 했습니다. 네가 이해하는 대로. 그래가지고 글로 썼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제 거 찾아서 들어와 보시면 읽을 수 있습니다. 놀랍더라고요. 와, 얘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나. 물론 자기가 그 쓴 말이 정말 무슨 말인지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정확하게 그 표현과 용어를 가지고 제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쓰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미나 마음 안에 이미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렴풋하게라도 그 마음속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비로소 들려지는 말에 반응이 되는 겁니다. 반응이.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안에 말이 있으니까. 말이 있어야지만 사태를 이해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게 무슨 일인지를 알아먹고 해석하고 해결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똑같이 미나 얘기입니다.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전에도 제가 설교 때 한번 들었던 예인데요. 미나가 어느 날 체리를 먹으면서 와, 아빠 진짜 맛있다. 너무 신기해.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이러는 거예요. 5살 땐가 5살 땐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너무 신기해. 와, 세상에 이런 신기한 맛이 있을 수 있다니. 이러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아빠가 체리를 자주 못 사줬구나. 이제 그걸 먹고도 이런 신기한 맛이 있다니, 이걸 알다니. 근데 미나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뻐하는데 저는 정말로 놀랐습니다. 미나가 체리를 먹으면서 다만 와, 참 맛있다, 참 신기한데 이게 아니죠. 체리를 먹으면서 와, 참 맛있다, 참 신기하네, 세상에 이런 맛도 있을까? 참 하나님께 감사해, 나는 참 하나님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미나 마음 안에 무슨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말이 자기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경험을 만났을 때에도 그것을 해석하는 내용이, 보고 있는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진리에, 이 말씀이 없다면, 이 말이 없다면 다만 그냥 와, 참 맛있다, 참 좋네 라고 하고 끝일 거예요. 그것도 기쁘겠죠. 그것도 야, 세상에 이렇게 신기한 맛이 있구나. 그리고 기쁘고 말 거라고요. 하지만 미나가 갖고 있는 기쁨은 그 기쁨보다 훨씬 더 컸던 거예요. 왜요? 야, 참 맛있구나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참 감사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귀한 것을 만들어 주셨네.
기쁨의 근원이 다만 체리가 맛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잖아요. 기쁨의 근원이 다르죠.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죠. 뭐가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이 없으면 그냥 먹고 참 맛있구나 하고 감사할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죠? 자연에게? 오랜 진화의 신비한 능력에게?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막연할 뿐이라고요. 그리고 그 감사의 대상과 인격적이고 구체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런데 미나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진리의 말이 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다른 삶을 만들어내죠. 자기 안에 자기 마음 가운데 무슨 말이 있는가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라고요. 단어들이 아니라 단어들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단어들뿐만 아니라 문장이 제대로 들어와야 해요. 사랑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가장 완전한 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다만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가 내 마음에 있을 뿐이면 사랑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람을 해치고 죽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뭐예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완전한 문장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제대로 작동하고 일하기 시작한다고요. 왜요? 그 말 안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나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제되어 있으며,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 문장 안에 다 오롯이 포함되어서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돌판이 아닌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이신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새겨 가십니다. 새겨 놓으셨고 우리의 인생과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하나 새겨 가실 것입니다. 단락을 연기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만 그것들을 다 엮어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 어떠한 말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사로잡고 지배하도록 내어주고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보시고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 말이 여러분의 마음의 형태를 바꾸어 가게 하십시오. 마음의 새롭게 되어짐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의 변화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온전히 채워 가십시오. 안에 말이 있어야지 들릴 거 아닙니까? 안에 말이 있어야.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방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고린도전서 14장 이렇게 보면 깨달은 말로 한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지금 1만 마디 방언으로 너무 오랫동안 말을 해왔던 것 같아서 깨달은 말로 한마디를 하고 그 깨달은 말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렇게 빡 들어서서 말들이 하나씩 들어차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게 되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져서 단어가 문장을 만들고 문장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저의 삶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이신지가 온전히 드러나는 그 일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필하는 성결교회에 온전히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말하며 간구하며 빌어야 할지, 무슨 말을 마음에 품고 무슨 말을 내뱉으며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넣으셔서 마침내 이 모든 삶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어리석고 허탄한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도 안심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에 항상 창념하고 있는 일이 지금 내 삶의 문단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낮은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것을 통하여서도 누가 영광을 받느냐 하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나가는 귀한 길 한인 성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